9장 25절, 26절. 25절, 26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형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맞을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지금 쭉 해온 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제 해서 뭐가 하나가 빠져서 오늘이 지금 마지막 절제인데 중간에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이제 절제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절제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오늘은 큰 내용이 없어서 그냥 우리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저는 다 생각하실 동안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뭐에 하나 탁 꽂히면 그냥 몰빵을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절제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 몰빵을 한다는 거는 뭐 앞뒤 안 가리고 아주 거기에 온통. 근데 사실은 뭔가 한 가지에 빠져도 삶과 원래 해오던 것하고 균형을 맞춰서 이거를 천천히 해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사랑을 한다 이러면 그 남자 하나만 오직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이상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인가는 그냥 지치죠. 왜냐하면 기운이라는 게 사람마다 그 자기 기운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근데 저는 막 그 에너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왜냐면 이제 우리가 왜 사랑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도파민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피곤한지도 모르고 뭐 힘든지도 모르고, 아무튼 연애할 때는 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 뭐든지 몰빵을 하는 성격이에요. 대신 이제 뭘 하나를 하면 집중은 이제 잘 하는데 그렇게 몰빵을 하니까. 근데 이제 기운을 너무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떠세요? 권사님은 어떤 때 제일 절제가 안 되세요? 뭐에? 그 절제 잘하시는, 균형을 잘 맞추실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자기가 그 절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또 식탐, 맞다, 그렇게 따지면 맞네. 저는 식탐요. 맨날 다이어트를 하면 뭐해요? 제가 딱 좋아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저는 잊어버려요. 내일이 없다야. 저는 요만큼, 그러니까 키위 하나 양만큼 먹어야 딱 안 체하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요. 그 이상을 먹으면 체하는 걸 뻔히 알아요. 근데 그 먹는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까마득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결국은 어때? 매일 먹기만 하면 저는 그대로 자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병원에 가도 뭐 소식하라는 거밖에 안. 소식하세요? 의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소식하세요. 운동하세요. 또 뭐 있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도 이 3가지만 할 줄 알면 병원 차릴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밖에 하루 종일 스케줄이 있을 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굶어요. 왜냐면 무조건 자니까. 그냥 자요.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떠세요? 또 어떤 게 주로 절제? 저는 좀 절제 못하고, 저도 먹는 거는 좀 절제. 그러니까 아니 이 세상에는 왜 맛있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니 점점 많아져요. 그죠? 진짜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나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항상 해야 되니까 저는 뭐 얼마나, 그죠? 아무튼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이만한 그 베스킨 라빈스에서 파는 제일 큰 통. 그걸 저는 앉은 자리에서 한 통을 다 먹으니까. 저도 그래요. 당근 너무 맛있지 않나요, 권사님? 제가 항상 큰 거 통이 있으면. 네. 절제 못해서. 네. 남들은 느끼해서 못 먹는데 나는 그거 한 통 먹으니까 먹어도 부족해요. 왜 먹어도 부족해. 맞아요. 진짜. 저 배가 불러서 저는 못 먹죠? 아이스크림 저는 배가 불러서 진짜 못 먹어요. 저는 배는 안 부른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지금 제 동생 보고 메로나 있잖아요. 하고 비비비. 그걸 우리는 20개씩 항상 40개를 냉동실에 넣어놔요. 근데 요즘엔 제가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1개 먹는데 그 전에는 5개 기본. 근데 제가 뭐가 많겠어요? 염증균이 많아요. 수치가. 단 걸 너무 먹으니까.
우리 지부장님 어때요? 다들 절제 잘할 것 같아. 잘한다고 믿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좀 심각해요. 그, 눈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작년서부터 저기 스마트폰을 안 봤었거든요. 네. 작년서부터 처음에는 이제 설교 말씀. 그러다가 맞아. 나중에는 이제 그게 거의 80%는 거짓말이 많거든요. 예, 맞. 슈츠 같은 거는 맞아.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뉴스 같은 거를 이런 저기 3사에서 안 하는 뉴스. 네, 맞아. 너무 많잖아요. 네, 많아요, 맞아. 그것 때문에 제 기도 요즘 기도 좀. 아, 그래요? 그런 거죠. 그리고 저도 그 오른쪽 눈이 침침해졌어요. 왜냐면 누워서도,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는 나도 이거 틀어놓고 자요. 그 자다가 어디 다 끝나서 멈췄잖아. 요즘에는 또 있잖아, 자동으로 넘어가 다음 그걸로. 근데 그 다음 프로그램이 좋은 거면 괜찮은데 내가 설교를 들었다 쳐도 그 다음 건 설교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자동으로 넘어가요. 이제 그 자동으로 넘어가게 해놔서 자다 보면 이제 꿈도 있잖아. 막 악몽을 꾸고 내가 왜 악몽을 꾸나 일어나서 보면 별 이상한 거 다 나오고 있고. 예, 그러더라고. 이게 스마트폰은 진짜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아닌데 예. 진짜 예전에는 전혀 안 봤었거든요. 예. 제일 먼저 이제 많이 이게 오는 게 이 시력이더라고요. 시력 맞아요. 맞아요. 지금 차라리 성경책. 근데 성경은 진짜 정말 스마트폰 줄이고 성경은요 꼭 읽어야 돼. 왜냐면 제가 그게 다음 주 설교회인가 어디 있을 거예요. 사색이 없는 독서는 독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읽었으면 사색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이 없는 독서는 독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을 읽었으면 생각해야 되고 생각했으면 행동하는 게 당연히 나오거든요. 예, 그거 이제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 나누고. 권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래요. 식탐. 근데 아줌마들의 80%는 거의 식탐인 것 같아요. 식탐. 이제 어떤 분들은 많죠. 어떤 분들은 막 감정이 절제가 안 되고. 저는 이제 감정 절제가 좀 어렵죠. 왜냐면 근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감정 절제는 거의 도사 수준에 올라가야 절제가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 구절초라는 소설을 쓸 때 딱 소설 1년 동안 쓰고 빠져나오는데 6개월 걸렸어요. 그 내용에서 왜냐면 그 소설 속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를 현실감 있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요즘에 책들 많이 읽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노래 녹음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대중가요 이제 16곡을 이제 그 멜로디고 다 올리느라고 이제 녹음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가사들이 있잖아요. 내가 왜 요즘 이렇게 막 우울하지 봤더니 그 가사에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슬프고 그래서 내 집에 오면 내가 왜 이렇게 슬플까? 그러니까 저는 그 먹는 거 하고 그거 이제 글을 쓰거나 이제 노래를 할 때 그 감정 조절이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은 모든 삶에 제가 이 절제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제 하나하나 돌아봤더니 모든 삶의 믿음의 꽃은 절제라는 게 맞아요. 그럼 믿음에만 절제가 꽃이냐? 아니요. 우리 삶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절제는 인격이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렸을 때는 막 참지 못했던 거가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것도 참아줘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격이 성숙해진 거야. 깊어진 거야. 그러니까 절제가 마지막에 모든 은사가 쭉 있어도 마지막에 그 절제가 없으면 결국은 과해서 넘치는 거는 결국은 사랑도 과하면은 옳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에게 나누어 주는 거 이것도요. 저는 퍼주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정말 저는 정신줄을 놓고 퍼주거든요. 근데 돌아서서 보니까 나는 좋아서 왜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아할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은 요새 제가 꼭 물어보는데 그전에는 무조건 줘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진짜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 사람은 전혀 취향이 아닐 수 있는데 막 나는 내가 좋으면은 막 이 좋은 거를 나누고 싶어 가지고
그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서 나는 성격이 뭘까? 근데 제가 워낙에 주는 걸 진짜 좋아하는 성격인 건 맞아요. 왜 맞냐면 우리 왜 둘째 주인가 여기 항상 저희 작년부 코인원이야 부목사님하고 이쪽에서 예배드리다가 지금 대성주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오다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구나 이러면 되잖아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다음번에 빵 좀 사다 줘야겠다. 그러니까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거가 없어지는 거를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딱 보면 뭘 해주고 싶은 게 가장 먼저 떠올라. 그래서 내가 몇 가지 걸어오면서 하나님 저는요 이게 안 고쳐져요. 왜냐면 저번에 제가 교육자들한테 그 빵을 다 빵이 있어 이렇게 뭐 빵 하죠 생크림 빵. 그거를 교육자님들한테 한번 조회 때 다 보내고 또 여기 이분희 집사 유치부 그 선생님들한테 한번 주일날 제가 다 하나씩 같이 사다 드렸거든요. 사다 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내 입에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입에 맛있가 어때요? 이거를 누구를 막 줘야겠다. 사실 내가 추석 전에 개슴만에다 이 빵을 하나씩 다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물어봤더니 거기 토요일하고 주일만 그 빵이 나와요. 평일은 안 나와.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요? 그래 추석 지나고 주문을 해가지고 이 빵을 꼭 먹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봤더니 성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네가 싫어하는 걸 주면 이제는 거절을 해줘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혹시 내가 이렇게 푼수짓을 하니까 혹시 거절을 좀 해주라. 만약에 아니면. 왜냐면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할 수가 있는데 지부장님 그지? 나는 내가 옷도 그냥 우리 집에 누가 오면은 체격만 맞으면 막 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 옷을 감당을 못해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보니까 은사와 그 다음에 믿음의 꽃도 절제. 그러니까 모든 삶에 제가 이 절제는 성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인격의 꽃이 바로 절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은 절제는 뭘까요? 균형이 들이는 거죠. 너무 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돕는 것도 그렇고 나누는 것도 그렇고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웃과 이웃 사이에는 2m의 배려의 거리가 있어야 된대요. 너무 가까이 가도 민폐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는 40cm 그 배려의 거리. 그거는 어떻게 부부가 모르는 게 있을까?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 해줘야 되는 배려의 거리가 있다는 거죠. 자식하고는 제가 말씀드렸죠. 1m.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 거리를 안 두니까 시어머니가 됐을 때 예를 들면 아들 다 챙겨나고 친정엄마가 돼서 시집 보내놓고 매 반찬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위들한테요.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사위들 장모님이 갖다 주는 반찬이 좋으냐고. 근데 그게 이름 안 밝히고 조사를 하는 건데 87%가 싫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엄마 음식 맞겠죠. 예? 엄마 입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바로 권사님. 자 요즘에는 그런 부부들이 젊은 부부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가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예전에 부부싸움 진짜 많이 할 때도 보면 명절 친정 시집 갔다 싸움을 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아들들이 엄마 집에 가잖아요. 시댁에 가면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서 엄마 이 맛이야. 야 너 빨리 엄마한테 이거 배워가지고 가. 그리고 막 엄마 이 맛이야.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어서 막 먹잖아요. 그럼 이 며느리는 자기 입에 안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럼 너 가서 니네 엄마한테 가서 니네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 막 이러고 싸워요. 근데 여자들 보세요. 지네 친정 가잖아요. 엄마 나 이거 싸워도 돼? 지도 친정에 가면 똑같은 짓을 해요. 근데 유난히 남편이 하는 거는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도 가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싸갖고 오잖아요. 근데 지난번 뉴스 때 어때요? 명절 때 휴게실에요. 그 뉴스 나오는 거 보셨어요? 통째로 버린 거예요. 김치도요. 이렇게 딱 열어서 보여주는데 이렇게 딱딱 넣어서 비닐 딱 덮어서 딱 든데 그대로 두고 그냥 휴게실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갔어요. 음식부터 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버리는데도 남자들이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해서 쌈 라면
남자들은 싸움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집에 가면 엄마. 그런데 이제 이러잖아. 장모님이 그렇게 반찬에다 주는데 왜 싫으냐고. 그거는 딸은 늘 그 음식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안 먹다가 먹으면 막 그리운 맛이야. 근데 이 아들은 그 집에서 안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얘는 여기 가야 또 그리운 맛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존중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혼 부부를, 그 숙려기간 부부를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거의 한 100상 가까이 했거든요. 했는데 보면은요, 별거 아니에요. 명절 때가 끝나고 나서 딱 그거야. 니네 엄마 내가 살아. 그리고 이 남편은 말은 못해요. 근데 뭐가 기분 나빠요? 자기네 엄마가 갖고 온 거는 엄마가 야 그때 엄마한테 갖고 온 거 싸운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봐요. 친정에서 갖고 온 것만 펴놔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신이 상하는 거야 이거는. 참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됐어요. 부모, 자식은 내 부모를 떠나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자식을 보고 떠나라고 했으면 부모도 떠나 보내야 되거든요. 그 예전에는 결혼식하고 지금은 안 그런데 저는 한 10년 전까지도 봤어요. 신혼여행 딱 보내놓고 친정엄마가요. 그 집에 장롱부터 탁 들여놔주고 침대, 뭐 냉장고, 반찬까지 신혼여행 갔다 딱 살게 쫙 넣어줘요. 그 제가 우리 집사인데 그랬어요. 너 그거 잘못하는 거라 그랬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이미 성인이야. 너의 살림을 엄밀히 따지면 너의 살림인데 왜 네가 가서 그걸 다 해. 근데 옛날에는 어때요? 엄마들이 그릇까지 다 사놨다가 다 줬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랬지만 어찌됐거나 건강하게 원가족하고 상담해서 제일 힘든 게 대부분 이 부부들 싸움은요. 거의 시어머니나 친정엄마 때문에 일어나요. 시아버지나 친정아버지 때문에 안 일어나요. 별로. 거의 엄마들이 문제야. 그래가지고 거의 부부가 그런 거가 하나하나 뭉쳐서 근데 이유는 다른 걸로 와요. 이런 걸로 성격 안 맞는다는데 하나하나 각자 상담을 들어가 보면 감정이 상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요. 감정 상하잖아요. 여자들 딱 남편하고 싸우다가 딱 감정 건드리죠. 팩트는 없어지는 거예요. 말하지 마. 나 기분 나빠. 듣고 싶지 않아. 기분이 나쁘면 끝나는 거야, 이거는, 여자들은. 그러니까 거의 부부 상담을 각자를 해보면 그게 하나하나가 모여서 쌓이는데 참아. 니네 엄마 때문에 이혼할 거야. 이러고 얘도 장모 때문에 할 거야. 이거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다른 문제를 갖고 나오는데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그때 내 친정 갔을 때 네가 니네 엄마 앞에서 나한테 뭐라 했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건 괜찮아. 우리 가족은 건드리는 건 못 참아. 그건 뭐예요? 건강하게 원가족하고 분리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떠나보내야 되고 이 사람들도 떠나가야 되고 부모도 떠나보내줘야 돼. 그래서 그 거리가 딱 균형이 맞아야 사실은 건강해요. 왜냐면 이제는 한 가족이거든요. 왜 이 얘기로 갔지? 어찌됐거나 그 명절에서 이랬네요. 나는 아무튼 제가 자꾸 부부 얘기, 자신 얘기하다. 그래서 그 부부도 사실상 있지. 서로 핸드폰 안 열어보고 지갑 안 뒤져보고 그리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할때 여자들 특히 여자들은 촉이 좋잖아요. 여자들은 직관력, 분석력, 그 다음에 통찰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 통찰력과 분석력과 직관력이 뛰어난 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넘겨짚죠. 근데 거의 맞추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에서는 어떤 걸 원칙으로 하냐면 본인이 말한 게 아니면 절대로 유추하지 말라고 합니다. 설령 내가 아는 사실이라도 이분한테 얘기를 권사님 그때 제가 볼 때 그랬는데 그때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이런데 아니에요. 아유 내가 왜 그래요? 이러면 그때 틀림없이 나한테 그랬어. 내가 보기에 맞아.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주관적으로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구나로 딱 끝내버려요. 왜 그러느냐. 제 친구가 누가 와서 일러요. 그 어머니의 기도 부른 차영선 집사가 제 친구거든요. 동창이에요, 걔는. 근데 이 가수들끼리 모였는데 누가 저를 뒷담화를 했대요. 근데 제 친구가 가만히 듣고 있더래요. 가만히 듣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50%는
같이 긍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나는 듣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듣고 그런가 보다 그랬대 이제 이러는데 저는 안 그래요. 왜냐면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 이렇게 내가 걔 앞에서 표정 관리를 못할 걸 내가 알아. 기분 나쁜 표정을 못 감출 거야.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뒷담화 같이 동조를 했어요. 제가 들어서 한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맞아. 근데 제가 물어봐요. 야, 너 거기서 너 내 뒷담할 때 너 거기 있었다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러면 저는 됐어 하고 끝내요. 왜냐? 그때는 이 분위기가 얘도 동조를 안 하면 여기서 왕따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진 않지만 그냥 그 왜 그랬지? 걔 그런 애 아닌데 이럴 수 있었을 거야. 근데 걔가 내 앞에서는 아니라고 할 때는 지금은 아닌 거야. 저는 그렇게 이제 모든 걸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는데 대부분 부부싸움들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여자들이 통찰력, 직관력, 분석력이 뛰어나니까 넘겨짚죠. 근데 또 남자들이 다 들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부 상담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물어봐라. 저 인간이 그런데 그래서 그런데 하면서 유추하고 짐작하면서 속으로 다 끓여요. 그러니 밥상에 제대로 차려줘요. 뭐 먹을 건데 던져놓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러지 말라고 차라리 물어봐라. 나 지금 기분이 여보 내가 혹시 내 기분이 이런데 혹시 당신 그거 어떤 뜻이었어? 물어봐서 아니면 풀고 가면 밥상 밖으로 던지고 상 안 차리고 할 텐데 그러니까 대부분 부부도 그 예의 자리 배려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절제겠죠. 다 참견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거. 자식도 내 뱃속으로 낳지만 어때요? 내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다 참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거는 상급이고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마음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자식 간에도 거리고 배려의 거리가 결국 절제겠죠. 근데 친구 간에도 절제겠죠. 그래서 에베소 오늘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초대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가 가장 부유했습니다. 가장 부유했는데 이제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그리스어로는 아르테미스, 그다음에 로마어로는 다이아나를 주신으로 이제 에베소에서는 섬겼는데 그 주신으로 섬기니까 어때요? 우리는 교회가 우리 주변에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그래도 기독교인이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에베소에는 그렇게 아르테미스를 이제 섬기는 신전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고린도에는 포세이돈이라고요. 이거를 주신으로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방신들이 너무너무 아주 그냥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는 아테네의 무슨 선전이더라?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한 4배가 더 큰 신전이 있었는데 얼마나 크면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에베소하고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주신들이 신전들이 많은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부유했어요. 근데 얼마나 책망을 엄청 많이 들었죠. 왜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너무 심했습니다. 분쟁도 많았고 다투고 왜냐면 아볼로파, 몬파, 베드로파 막 이래가지고 이제 쌈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란함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가 너무 뿌리가 깊이 내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도 그렇죠. 일본도 전도를 해서 제가 일본의 동경부터 오사카부터 몇 군데 교회를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교회를 다니는데요. 집에 가면은 그 목사님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보면 자기네들이 또 신을 또 이렇게 단지도 있고 하나도 아니래요. 거기다가 십자가도 있고 십자가 옆에 또 자기네가 원래 섬기던 단지도 하나 놓고 뭐도 놓고 막 이런 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나 고린도도 워낙 우상 숭배가 심했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 앞에만 철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이거 봤었는데 고대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보면은 고린도의 그 신전이 많잖아요. 근데 그 신전에서도요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했대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나는 교회만 예언이 있고 사실은
우상들이 하는 예언이 예언이 아니죠. 왜냐면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예언은 하나님만 하셨어요. 전 세계 어떤 종교를 봐도 성경에서 다 예언을 했죠. 그 다음에 뭐지? 아시리아부터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게 다 다니엘서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예언은 요새 무당들이 뭐 며칠날 뭐 어디 뭐 거기 가면은 뭐 안 좋은 일 생기니까 뭐 부적해라 막 이러는 그 수준이었을 거야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도 뭐가 있어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도 방언 통역 역사가 병고치는 사람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끝내지를 않고 어디로 가져가냐면 고린도 광장, 에베소 광장으로 갖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막 그 재판, 교회들이 재판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린도 주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교회나 신전이나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랬어요.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겨놓고 가신 게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성전이 된 우리들이 부름받아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여있는 것이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들이 모여있는데 그죠? 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으셨어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성막을 펴시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임재하셨어요.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앞전에 신구약 주가서 400년 500년이 하나님이 계속 일해 오신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정말 신구약 주가서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교회가 다른 신전하고 똑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막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전들이 모여 있으면은 달라야 되겠죠. 다른 신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였습니까? 절제를 못한 거예요.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면 뭐합니까? 자기네끼리 싸움이 나면 그래도 우리 왜 그럴 거 있잖아요. 우리 식구끼리는 우리가 왜 우리끼리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일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가족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설령 그래 우리 목사님이나 주회종이나 장로님들이나 누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 뭘 잘못했어. 그거를 막 가가지고 까발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푹푹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 전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때 한번 얘기해 드렸어요. 제가 삼동에요.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분유회장부터 마을 회관을 갔더니 우리 교회 사건을요. 나는 저도 몰랐던 교회 일을 그 동네 사람한테 다 들었어요. 뭐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건축을 하다 어떻게 되고 별 얘기를 동네 아줌마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데 왜 모르냐고. 아 제가 놀랐어요. 가족이라는 거는 그래 잘못했어. 얘가 잘못했어. 그래도 다른 사람이 이 사람한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때는 같이 나가서 싸워줘야 돼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그냥 뚜르게 패든지 머리끄댕이를 잡든지 저는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래야 우리끼리 또 울고 불고 싸우고 찢고 하면서 드러내서 해소를 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이 무슨 어떤 면이 약한 건 내가 품어줘야겠다는 걸 발견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때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게 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절제는 정말 철저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얘기고 오늘은 이제 어떤 그 톨스토이의 그 작품 중에서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그리고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한 마을에 파홈이라는 어떤 농부가 살았는데 그 사람은 땅을 요만큼 빌려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어요. 소작농이었는데 땅이 그렇잖아요. 내 땅 하나 없이 남의 땅만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내면 사는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만이야. 나도 내 땅을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 소작농들이 모여있는데 큰 땅덩어리 하나를 분배해가지고 동네 소작농들이 짓고 있는데 이 땅덩어리 한꺼번에 이 주인이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누구한테 파냐면 그 동네에서 아주 악독하기로 유명한 어떤 여관 주인한테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농들이 큰일 났다. 이 사람도 지금 우리가 소작료가 되게 비싸서 우리가 너무 힘든데 저 여관 주인이 저 땅을 사면 우리한테 소작료를 더 받을 텐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분배를 해서 이 소작농들이 땅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쭉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산 땅이 뭐냐면 5만 평을 샀어요. 5만 평. 5만 평을 샀는데 이제 한꺼번에 돈을 못 갚으니까 반절만 주고 반은 2년 안에 갚겠다. 근데 얼마나 죽어라고 일을 했는지 뭐 2년 안에 그냥 갚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정말 이제 그러니까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부자가 돼서 자꾸 옆에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 점점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움이라는 사람이. 아니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다른 집 소들이 자꾸 이 파움의 땅에 들어와서 밭을 망쳐놓는 거예요. 근데 말들이 또 자기 밭을 다 밟고 지나가서 또 그냥 망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하고 늘 이제 법적인 분쟁으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죽어서 일을 해가지고 땅은 넓혀서 부자는 되는데 사람들하고 늘 싸움질을 하니까 편안한 날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거는 뭐 부자가 돼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마치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저쪽에 어디 가면은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하면 3만 평의 땅을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신 이주를 해서 거기 단체에 가입을 하면 3만 평의 땅을 준대. 자기네 식구가 5명이야. 그럼 어떻게 3, 5, 15? 맞나? 누구다 못하잖아. 아무튼 그 5명이니까 그래서 이 땅을 얼른 팔아버리고 싸움하기 싫으니까 옮겼습니다. 15만 평의 땅을 받았어요. 가입을 해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냥 살림이 막 불어나가지고 그냥 이제 자기가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래도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느 정도 농사도 짓고 어디에다가는 뭘 나눠서 뭘 하고 막 이제 또 사업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땅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이제 불편해.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딱 내 땅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는 농사 짓고 저기다가 별장을 짓고 저기다가는 뭐 아무튼 뭘 지어서 장사를 하고 막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나그네가 학을 좀 묻고 가자 그러더니 아유 저기 자기네 동네 거기를 가면은 하루에 1,000루블만 내면 1,500만 평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루블이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봤자 뭐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도 지금 안 될 돈일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알려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식구들한테 지금 농사 짓는 땅을 다 맡겨놓고 이제 그 땅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술이나 안주를 사가지고 가서 동네 어른들만 잘 대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 하나를 데리고 술과 고급 술을 사고 안주거리를 사가지고 그 마을로 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만나는 사람마다 술 대접하고 막 이랬더니 파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추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1,000루블만 내면 네가 원하는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까 다음날 언덕 위로 나와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 동네에서는 1,000루블로 150평밖에 못 사는데요. 그런데 150만 평. 근데 여기는 1,000루블이 얼마? 몇 평? 15,000평. 1,500만 평. 이게 도대체 얼마큼이야? 난 계산이 안 돼. 나 숫자만 나오면 멘붕이 와. 아무튼 1,500만 평. 여기서는 150만 평. 그 10배 아니에요, 10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준비를 해요. 내일 아침 오라 그래서 이제 아침에 잠을 자려는데 그날
이제 잠을 잤는데 그 바시키로 족장이 꿈에 자기를 보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땅을 소개해준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또 웃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나그네가 뿔이 딸린 악마로 변해있어요. 꿈을 꾸는데. 그리고 그 악마 앞에는 누가 있냐면 속옷 차림으로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는데 자기인 거예요. 그 봤더니 자기가 바로 자기 자신인데 쓰러져 있는 거야. 그 기겁을 해서 깼는데 그게 꿈인 거예요. 이제 꿈이라서 기분 나쁜 꿈이야. 오늘 땅 지금 얻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언덕으로 나가서 이제 그 모자에다가 땅을 이제 구하러 온 사람들이 다 이제 일천무씩 넣는 거예요. 넣고 어떻게 되냐 이 얘기 잘 하시는 거예요. 하루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라. 네가 표시한 곳이 네가 밟은 표시해놓은 땅은 다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1,500만 평보다 더 돌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막 파홈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자기는 가서 정말 천루불에 1,500만 평이니까 자기는 이제 오늘 꼭 땅을 해가지고 자기가 거부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해요.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 그다음 계속 표시를 하죠. 표시를 하는데 어느 점심때가 돼서 어느 정도 너무 열심히 뛰어서 막 지치는 거예요. 빵하고 물을 겨우 먹고 또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보니까 얼마큼 왔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 이제 해가 벌써 언덕을 보니까 저 언덕에서 저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을 딱 보니까 거기에 기름진 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를 욕심을 부려서 또 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빨리 가자. 이러고는 탁 돌아섰는데 거기보다 더 좋은 땅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더는 이제 못 걷겠는 거야. 이러다가는 내가 언덕 위에도 못 가고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다 벗어 던지고 속옷 차림으로 겉옷 다 벗어버리고 왜냐면 걸리적거리니까 정말 꿈에서 본 그대로 속옷 차림으로 그러는데 언덕이 보이는데 해는 자꾸 넘어가고 있는데 정말 자기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했어. 이 사람이 그래. 저만큼 남겨놓고 생각을 해. 내가 너무 욕심부렸어. 그때서야지. 그리고 이러다가 나는 망하게 생겼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봐도 나는 지금 저기 앞에 언덕이 보이는데 난 도저히 저기 해게 질기 전까지 저기를 못 쫓아갈 것 같아. 이 사람이 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기를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 죽을 힘을 마지막까지 막 심장 터져서 찢어질 것 같고 막 땀은 흐르고 다리는 질질 끌리고 이러는데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제 거기를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덕에 막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왔다고 막 박수를 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딱 도착하는데 해가 파랗게 물들면서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이래 그 족장이 그 사람이 돈을 넣었던 그 족장이 서서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 앞에 막 거의 가는데 문득 내가 새벽에 꾸었던 꿈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땅을 많이 차지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땅에 살게 하실까? 이제 마지막 힘을 짜내서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땅을 많이 차지한들 하나님 나를 그 땅에 살게 하실까? 내가 욕심이 너무 커서 스스로 내가 모든 걸 망친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래도 저기까지 가야 돼. 족장 앞에서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모자를 딱 잡아요. 그 자기가 돈 넣었던 그리고는 이렇게 그 바스키로 족장이 막 웃어요. 당신 성공했다고. 그랬는데 자, 너 정말 너 훌륭하다. 너는 정말 큰 땅을 가지게 됐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파업의 일꾼이 그 하인이 와서 쓰러진 주인을 이렇게 세우려고 보니까 파업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시키로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해줘. 일꾼이 삽을 들어서 무덤을 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차지한 땅이 얼마큼입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2m밖에는 차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절제에 어쩌면은 절제에 가장 정말 적합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냥 균형 이 정도면은 내가 충분할 텐데. 그리고 이 당시 지금 톨스토이가 이 글을 쓸 때는 그 당시에 러시아의 모든 국민은 어땠습니까? 모두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땅을 차지한들 하나님 나를 거기 살게 하실까? 결국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도 결국은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축복 이래야 내가 누리지. 아무리 많이 가진들 그러니까 우리 유명 연예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무리 유명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도 그냥 그 재산이고 뭐고 남겨놓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하고 누리는 거는 복록을 누리는 거는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얼만큼의 땅이 필요하냐? 얼만큼이었습니까? 2m였습니다. 그래서 가지